교회가 교회다운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질 때 가져야 되는 네 가지 모습을 제가 아마 지지난주인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캐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와 디아코니아에서 어떤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냐, 하나님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냐, 바른 말씀의 선포, 그 다음에 뭡니까? 가르침,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그 다음에 뭡니까? 섬김이에요. 이것이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베드로전서는 그 당시에 환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여기서 위로의 메시지거든요. 이 위로의 메시지 가운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앞장서 일하는 사람과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누굽니까? 사역자들과 쫓아가야 될 성도들의 모습. 우리의 영원한 목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로 오늘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부름 속에서 거기에 도착하기까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사역자들을 먼저 질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마란스로 된 관을 씌워주겠다. 그 당시는 월계관을 쓰면 아마란스로 된 걸 엮어서 이렇게 해줬는데요. 그게 보통 때는 시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물만 뿌려주면 확 살아나요. 그게 아마란스입니다. 그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씌워주겠다. 그러면서 먼저 사역자들에게 뭐예요? 물질 때문에 하지 말아라. 또는 뭐예요? 자기의 어떤 위치에서 그죠? 뭐 아주 권위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자꾸 제가 목사인데 저를 자꾸 돌아보면서 권위적인 모습을 갖지 말아야지. 더러운 돈 때문에 사역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마지막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물의 본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함께 사역자와 함께 가야 될 그들 누굽니까? 이 사역자들을 본문에서는 장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젊은 자들아라는 건 누굴까요? 그 나머지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헬라어 원문은 5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호모이오스라는 단어는요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NIV 성경은 같은 방식으로 in the same w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방식 누구요? 앞에서 얘기한 그죠? 사역자들처럼 그 장로들처럼 너희들에게도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은 2절 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장로들을 향한 권면과 관련해서 교회 내 젊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를 향한 권면이죠. 장로들에게 순복할 것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것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 젊은 자들아는 장로들에게 하는 말과 대조적으로 쓰였고요. 장로와 양, 그죠? 대조적으로 쓰였지만 5절에서는 양이라는 말 대신에 젊은 자들이라 장로와 함께 대조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조를 통해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젊은 자들이 누구에게요? 연장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복종해야 될 대상이 연장자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 장로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돌보고 양육하도록 임명한 직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뭡니까?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 교회 목사, 그다음에 뭐 강도사, 전도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고민하고 이렇게 나갈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기 위한 인간적인 차원의 어떤 서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은 모든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굴 위해서요? 주를 위해 순종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위해.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휴먼이란 말이 휴무스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흙이란 뜻입니다. 흙. 진토 같은 존재예요. 흙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앵콤보마이라는 이 원형이 뭘 얘기하냐면요. 노예들이 허리를 어떻게 해요? 허리춤을 동여맵니다. 옷이 자연스럽게 구별되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누가 구분될까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히 구분됩니다. 뭘 보면 압니까? 옷차림새 보면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노예들은 앞치마를 둘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에 띠를 띄었어요. 그 누굽니까? 노예예요. 똑같이 성도들에게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까? 겸손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헬러 문헌에서는 이 단어를 드물게 쓰였고요. 이 단어는 노예들이 일할 때 소매 없는 조끼를 입었는데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옷 위에 앞치마 옷을 두른 것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일을 위해 작업복을 입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겸손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 모습을,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오버랩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선생으로 주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요. 어떻게 선생님 주께서 저의 발을 씻깁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만일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친히 본을 보이십니다. 샘플이세요. 이 땅을 겸손으로 살아내야 될 성도들의 샘플로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이고요.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겸손을 앞치마처럼 두르고 서로를 섬기라는 의미에서 이런 권면을 전달했다. 주석가 켈리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를 위해라는 원칙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겸손이란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자신을 낮춰 서로 겸손히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헬라 말로 호티라는 말로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절을 끄는 접속사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 구절이 뭡니까? 잠언 3장 34절입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 72년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특별히 교만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대적한다. 교만하다는 남들 위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나 이런 존재야. 나 우습게 보면 안 돼. 이런 거죠. 나중에 이 교만한 모습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죠. 이 교만은 극치입니다. 대적하시되라는 현재 직설법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군사용어입니다. 적을 괴멸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군사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싸우는데 이기려고 싸웁니다. 적군을 무너뜨리려고 싸워요. 아주 강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적 취급하고 그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철저히 패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얘기한 대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를 높여주시겠다 얘기합니다. 대적하시되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 디도신이라는 이 단어 역시 모두 현재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교만한 자에게 임하는 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복, 이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상황, 시간, 흐름 관계없이 절대 불면의 진리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그와 대적할 거고 끝까지 그가 망하도록 할 것이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 있어도 내가 반드시 그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겸손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제가 신학 입학할 때 그때 그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일어나더라고요. 앉았다 일어나 번떡 일어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총장으로 이제 있는 분인데 칼빈대에 지금 이제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이제 앉으래요. 그래서 앉았는데 앉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냥. 나중에 이제 그분과 이제 교제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겸손하세요. 얼마나 자기를 낮추시는지 몰라요. 뭐 그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분과 경험했던 모든 얘기를 이렇게 보면 그게 삶에 녹아 있어요. 이거 가만히 보면서 야, 그분이 그런 분이구나. 잊혀지지가 않고요. 지금도 그분만 생각하면 고개가 그냥 절로 숙여져요. 아,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례를 받고 어디까지 갈 때요? 영광의 보좌, 영광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목적지, 자유를 위한 부름, 목적이 있는 목적이 아닙니까? 어떤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겸손히로 허리를 모인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모습이 돼야 된다. 그들에게 내가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젊은 자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네오테로이라는 이 단어는요, 의견이 다릅니다. 장로들보다 나이가 어린 집사 또는 직분자, 회심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막 시작한 초신자 또는 영적으로 어린 자 전체를 포함합니다. 또 여기에 장로들은 직분이 아니라 나이에 따른 구분, 그리고 더 나가서 유대인의 관행에 따라 대략 30세 전후의 청년들을 가리키는 것도 볼 수 있다. 보통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장로들이 다스릴 때 그들에게 순복해야 되는 성도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에서 가장 명확한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면서 누구든지 다 똑같이 어떻게 해요? 사역자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요구된 게 뭡니까? 겸손이고 낮추는 겁니다. 이 젊은 자들이 겸손의 덕을 갖춰야 될 것을 왜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도 덧붙이고 계신데 왜 그랬을까요? 주목할 것은 장로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더러운 이익을 위해 위선적인 사역에 대한 유혹이 있고요. 또 짓누르는 군림하는 태도로 다스리려는 유혹이 있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 다 내 앞에 굴복하네, 내 앞에 다 엎드려 절하네 하는 식의 어떤 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또 자기가 하지 않으면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말만 하고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집만 지우는 그런 유혹,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혹들은 장로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사역의 동기, 잘못된 권위주의, 삶의 실천과 진실한 순종과 실천이 없는 위선, 이런 것들을 먼저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장 대신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꾸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위험이 적어요. 비교적 순수하기 때문이고 그런 유혹에 빠질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마땅한 권위를 무시하거나 쉽게 순복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교회 어른들을 비난하기가 쉬운데요. 그들의 불순한 동기, 잘못된 권위주의, 말만 하고 하지 않는 위선, 이런 것들을 혐오하면 고개를 저을 수 있어요.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 틀렸어. 아유, 얼마나 권위 있는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비난하기 쉬워요. 고개를 저을 수 있고요. 그들이 그런 약점을 고치기 어려워요. 왜 그렇을까요? 마땅한 권위에 순종하고 겸손을 유지하는 것만큼 어려운 겁니다. 대단한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제일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각자가 자신이 잘못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거기에 정직하고 지혜롭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그게 올바릅니다. 내가 먼저 나의 약점을 잘 극복한 후에 상대에게도 그런 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마땅히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잠언 3장 34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반대로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하셨는데 그거 대신에 은혜를 베푸신다고 표현합니다. 높이고 낮추는 주관이 철저히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겸손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땅한 책임을 다하는 태도, 이게 겸손입니다. 겉으로 인사 잘하고 말 부드럽게 하고 아부 떠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겸손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순복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질서에 순복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께서는 교회 주님 되시기 위해 젊은이들에게 이와 같은 겸손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정당한 순복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 출입하면서 여러분이 사역자들의 앞에서 끌어가고 할 때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기도한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기도한 대로. 우리 장로님이 참 감사한 게 제가 참 부족합니다. 성격도 급하고.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 기도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똑똑하기로 따지면 제가 더 똑똑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경우가 더 많거든요. 세상에서는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부족한 사람이 앞에서 끌어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달진 않아요. 저희 같은 교회가 없을 거예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굉장한 은혜.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순복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장로들은 탐심, 권위주의 그리고 위선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성도들은 교만이나 무질서에서 벗어나 다 함께 목자 되신 주님께 순복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진실한 양무리가 돼야 돼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갔는데 그냥 위아래도 없이 그냥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뒤에서 못 쫓아가겠다고 그러고 있고,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복이 안 돼요. 그래서 허스턴 테일러, 중국 선교를 감당했던 허스턴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미션은 서브 미션이다. 가장 위대한 선교는 순복이라는 게, 순복.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이거만큼 위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서 장차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시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존 칼빈은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은혜는 죄인이 은혜롭게 되는 것이요, 의인이 성화되는 것이다.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데요, 은혜는 누가 받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가 어떻게 돼요? 은혜롭게 된다는 겁니다. 죄인이 은혜롭게 되고 좀 더 나아가서 의인이 성화된다는 거예요. 이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D.L. 무디는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삐뚤어졌다는 것을 드러내지만 은혜는 우리를 바로잡아준다. 율법은 우리가 추잡하다는 것을 말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섬김 공동체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해요. 겸손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미국의 강변교회 종이 68개 달린 정각이 있는데요, 한 13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세워진 지.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9살 때부터 남의 가게에 점원으로, 학교를 갈 처지가 못돼서 점원으로 있던 한 사람이, 가난한 소년이 거의 일생을 돈을 법니다. 정성껏 정직 절제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걸 자산 삼아 개미처럼 일해 재산을 모았는데요, 교회가 건축할 때 자신이 오랫동안 모아왔던 4억 달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헌금합니다. 그는 그렇게 드리고 평생을 겸손히 섬기다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 은혜 속에 살다 눈을 감고 맙니다.
우리는 그 존재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훗날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의 손자가 세계적인 부호가 됩니다. 그게 록펠러예요. 강변교회 68개 달린 종각, 그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자기 평생 들은 4억 달러를 바친, 그래서 이 록펠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건축한 분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자손들입니다. 선한 일은 자손들에게 세습되고 자자손손 형통하게 하는 복의 씨앗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겸손하게 섬겼던 거예요. 그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구에게요?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겸손히 섬기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뭐 대충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젊은 자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를 동이라.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 없어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어떻게 주십니까? 끊임없이 모든 상황과 시간과 흐름에 관계없이 이것이 절대 불변의 진리이고 그것이 후대로 가더라도 그 겸손한 자의 후대도 내가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교만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대적하겠다는 게. 군사작전, 그죠? 상대 적군을 다 괴멸을 시키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접속사 운 앞에 있는 지금까지 얘기한 5절의 내용, 그 앞에 2절에서 4절까지 내용들 다 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론적인 그런 권면입니다. 베드로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손, 케이르라는 단어는요, 신체 일부의 손을 의미하지만요, 때때로 권한, 소유, 추상적인 개념을 포함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 손에 위탁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권한에 맡기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6절과 관계되어 있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숨지니라.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죽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손이에요. 능력의 손. 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속한 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이 케이르라는 이 추상적인 의미가 포함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능력의 손을 말합니다. 그 손에 있는 걸 누가 뺏어갑니까? 또 이 단어는 아버지께서 만물을 아들의 권위에 복종시켰다는 표현에서도 쓰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그 손에 있다는 겁니다. 13장 3절, 저녁 먹는 중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어떤 손입니까? 자기 손에. 그러니까 이 케이르라는 이 손이라는 이 단어가요, 추상적으로는 소유, 권리, 권위, 능력, 주권, 아주 다양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손이라는 명사 앞에 뭐가 들어있어요? 형용사 능하신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은 통치 아래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를 지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권위를 이 손으로 나타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기를 낮추라, 능력의 손 아래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이러한 권고를 따를 때 뒤따르는 보상이 언급되는데 그게 뭡니까? 때가 되면 그분이 너희를 높일 거다. 이 신화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너희 휘마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 그들만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카이로스, 그의 때, 하나님이 정한 때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정적인 때 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그때 내가 그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아래서 겸손한 자가 높여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그때가 이 세상의 어느 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땅에서 그때를 경험할지 아니면 재림 후 심판 때 그때를 경험할 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한나와 마리아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들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경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서 높여주십니다. 하늘에서. 이때는 종말론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진행됐던 겸손, 승기의 패러다임이 여기서도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겸손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다. 이 땅에서 너희를 높이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높인 것처럼 내가 너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살면, 겸손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살면, 앞치마를 뒤르고 허리를 두리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산소망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 사는 사람이구나,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 삶을 살아가면 내가 반드시 높이겠다는 거예요. 성도 상호간에 겸손하게 섬기고 자신들에게 닥치고 있는 밖의 모든 상황에도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함으로 참고 견딘다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그 날이 돌아올 때 부활승천하셔서 영화롭게 되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들도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교회 안에 장로들과 젊은이들 모두가 드려야 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철저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래서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일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참된 권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리고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개역개정은 그렇게 말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우린 누굽니까? 보냄받은 자예요. 보낸 자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디아코니아 섬기셨어요.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으로. 누가 교회라는 집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수건을 두르고 성도의 발을 씻기셨어요. 섬김의 종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군림하듯이 자신의 모습을, 존재감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보다 더 크고 그리스도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약물을 향해서 어떤 물질적 이득을 취하고자 접근하거나 그런 의도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개역개정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 핵심의 전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성도들의 것을 함부로 빼앗는 것은 성도를 섬겨주신, 섬기라고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에 반하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정당하게 세워진 질서 절차를 무시하고 경솔하게 여기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단지 옳지 않다. 저는 왜 이렇게 철이 안 들지?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권자이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를 위해 사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얘기해요. 권능의 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능력, 영원한 특별한 임재와 인도를 하는 이 손,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낮추라는 겁니다. 주님은 섬김의 종임으로 그분 앞에 낮추고 성도들을 진실하게 섬기는 길이, 그 길이 바로 높아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인간적 수단 방법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요,
얼마나 사람을 거느리고 있느냐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위대함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은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교회의 참 모습인 네 번째 모습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주님이 섬기셨으니까 우리도 섬기고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7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메리무나라는 건 여러 조각으로 나눈다. 마음이 나눠지는 것, 분산되는 걸 말합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염려라고 표현합니다. 염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증거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38절에 42절에 보면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간섭하며 마음이 나눠진 마르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서 뭐예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와서 얘기합니다. 주님, 저 마리아 좀 내보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 손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네 할 일 해라. 얘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뺏기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게 나쁘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는 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보면 생활에 대한 걱정들도 성도들의 신앙을 흐트러뜨립니다. 염려. 빌립보 4장 6절은 바울은 권면에서 아무래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자꾸 기도해야 돼요. 맡겨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마음을 나눠지게 해서 현재 위치에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런 염려로 인해서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이런 염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살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못되는 거죠. 이 염려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버리라는 말은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 에필립토 명령의 의미를 지닌 분사입니다. 6절 상반절 명령과 연결돼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관심사들을 독점하는 것이 결국 염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의 주권적 경륜 아래서 겸손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돌보기 때문이다. 돌본다. 이유접사 호티로 시작합니다. 상반절에 된 이유. 왜?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멜레이라는요, 뭐뭇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이유가 뭔가? 왜 염려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가? 이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홍해 앞에 섰는데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시고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40년간 그들을 돌보십니다. 어떻게 돌보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그것만 했습니까? 만나와 비추라기를 경험하게 하셨고요.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갈라서 물이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셨고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40년간 능력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돌보신 겁니다. 철저하게 돌보셨어요. 내가 돌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요? 겸손하게 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직설법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쉼없이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애로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교만이 행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세상 일로 인한 염려로 인해 넘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것이 확신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겸손히 행해야 됩니다. 겸손히 살아내야 되고요.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역자가 취해야 할 태도, 모든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기 병행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그 능하신 손 아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는 내가 감당할 문제보다 나보다 클 때 생깁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일 때 염려가 돼요. 사람은 세상 앞에서 항상 작습니다. 작아 보여요. 교회도 세상의 적대감 넘치는 악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나에게 무슨 은혜가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현재 무슨 도움이 될까? 고민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돌보는 이 놀라운 축복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권능의 손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도 자주 관련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바닷물이 경계를 넘지 못하듯이 마귀가 괴롭히고 해방하는 일도 악의 격동과 풍랑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모든 정한 때 정한 분량만큼만 허락됩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지나친 염려는 불신앙에 가까워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또 종은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하면 그뿐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전념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고 지혜고 종된 겸손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맡겨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등에 지고 있는 배낭을 차 트렁크에 던져 넣는 겁니다. 아주 생생한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행위는 시편 68편 19절에 보시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처럼요, 우리 짐을 지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아는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이 좋아하는 일이고 그분이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요? 높여주시고 돌보시고 악한 사람을 대적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잘하시고 즐거워하신 일은 그분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당신은 그분께서 부탁하신 일에 전념하면 돼요. 그것이 종의 자유이고 책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겸손히 살아가면요, 남들이 볼 때 아유 좀 뭐 아무런 힘도 없어 보여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 가치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종말의 때 그 환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태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이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에게 높이는데 예수님을 높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끊임없는 은혜가 공급된 것처럼, 돌보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고요. 만일 잘못된 선택을 해서 교만하면 그들을 향한 태도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취할 태도는요,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교회 목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이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죠? 겸손은 그때 뭐예요? 기도한 대로 하십시오. 생각하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그 방향을 결정하셨으면 우리가 쫓아가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히 섬긴 결과는 누가?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그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겸손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현재 명령형으로 끊임없는 은혜, 그렇죠? 끊임없는 은혜, 끊임없는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